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후삼국 10세기. 헌원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왕의 궁녀가 아들을 낳자 일관이 달려와 아뢰었어요. 왕자님이 태어날 때 해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흰빛이 무지개처럼 지붕 위로 뻗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부를 징조이니 왕자님을 키우지 말고 버리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뒷날 후 고구려를 세우는 궁예랍니다. 헌원왕이 마침내 명을 내렸어요. 나라에 재앙을 부를 그 아이를 없애버려라. 관원들이 궁녀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관원들은 아이를 빼앗아 높은 다락에서 아래로 내던졌어요. 그때 다락 아래에 있던 유모가 얼른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어요.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이의 눈에서 피가 흘렀어요. 한쪽 눈이 유모의 손가락에 찔린 것이었어요. 유모는 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궁예를 길렀지요. 궁예는 유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궁예가 싸움만 하고 다니자 급기야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도련님은 원래 신라의 왕자님이셨어요. 유모의 말에 궁예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께 다시는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궁예는 유모에게 절을 하고 집을 떠났어요. 궁예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열심히 무술을 익혔어요. 그즘 신라는 몹시 어지러웠어요. 방방곡곡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기헌과 양길이라는 도적의 세력이 컸어요. 나도 세력을 키워 큰 뜻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궁예는 기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기원은 궁예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어요. 기원은 좀도둑에 불과해. 희망이 없어. 궁예는 기원을 떠나 양길을 찾아갔어요. 양길은 궁예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어요. 잘 왔네. 100명의 군사를 내줄 테니 훈련을 시키게. 얼마 뒤 예천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궁예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숨에 예천을 점령했어요. 그러고는 강원도 곳곳을 손에 넣었어요. 궁예는 군사들을 공평하게 대했어요.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렸어요. 다친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직접 치료해 주었어요. 궁예 장군님은 군사들을 사랑하는 분이야.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는 왕건과 왕건의 아버지 왕룡도 있었어요. 잘 오셨소. 철원 땅을 맡아주시오. 왕건, 나중에 고려를 세우는 사람. 두 사람은 경기도에서 이름난 집안 사람들이었지요. 궁예의 세력은 황해도와 경기도에 이르렀어요. 궁예가 나보다 더 많은 땅과 사람을 거느려? 약이 바짝 오른 양길은 궁예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궁예가 눈치채고 양길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리하여 양길이 차지하고 있던 충청도 땅도 궁예의 손에 들어왔어요.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내가 고구려의 새 주인이 되어 반드시 복수하겠다. 901년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904년
궁예는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 고쳤어요. 마진, 동쪽 나라를 갈고 닦는다는 뜻. 신라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벼슬아치들을 두기도 했지요. 또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길 계획도 세웠어요. 궁예는 청주에서 사는 백성들을 철원에 옮겨와 살게 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살면서 궁궐을 짓고 길을 닦도록 하라. 그 뒤에도 궁예는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 남쪽에 있는 신라를 압박해 들어갔어요. 궁예는 점점 거만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구나. 신라까지 쳐서 내 나라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신라를 멸도라 부르도록 하라. 멸도란 앞으로 망할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고는 신라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궁예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군사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예전의 궁예가 아니었지요. 911년 궁예는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이라 고쳤어요. 궁예는 금관을 쓰고 가사를 입었어요. 나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러 온 미륵불이다. 내 큰아들은 청광보살, 막내 아들은 신광보살이다. 궁예는 바깥 나들이를 할 때면 흰 말에 올라타고 깃발과 꽃을 든 아이들을 앞세웠어요. 비군이 200여 명이 노래를 부르며 뒤따랐지요. 궁예는 날이 갈수록 난폭해졌어요. 궁예가 제멋대로 불교 경전을 짓고 가르치는 것을 석총 스님이 나무라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부인이 말리자 궁예는 억지를 부렸어요.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 궁예는 죄 없는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를 말리는 두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궁예가 미쳤어. 사람들을 마구 죽이다니. 백성들이 수군거렸어요. 보다 못한 장군 4명이 왕건을 찾아갔어요. 장군, 궁예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궁예를 내쫓고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장군을 새 임금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왕건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그러자 유씨 부인이 갑옷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늘의 뜻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궁궐로 가십시오. 부인의 말에 왕건은 갑옷으로 갈아입고 장군들과 함께 궁궐로 향했어요. 궁궐에서는 만여 명의 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뒤늦게 소식을 들은 궁예는 겁에 질려 궁궐 밖으로 달아나 산속으로 숨었어요. 그러나 이내 농부들에게 잡혀 목숨을 빼앗겼답니다.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신라 제47대 헌원왕의 아들 또는 제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해요. 궁예는 궁녀의 아들로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일관이 왕에게 나라의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왕자님을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아뢰었어요. 그러자 왕이 아이를 없애라고 했고 유모가 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나 시골에서 키웠지요. 뒷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그 뒤 궁예는 도적 기원에게 갔다가 다시 북원의 도적 양길의 밑에 들어갔는데 양길은 궁예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군사까지 나누어 주었어요. 궁예는 강원도 일대를 휩쓸었고 901년 스스로 왕위에 올라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쳤다가 911년에는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궁예는 이 무렵부터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부르며 제멋대로 불교 경전을 지어 가르치기도 했어요. 석총 스님이 이를 나무라자 스님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어요. 그러자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등의 장수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한 뒤 궁예를 몰아냈지요. 궁예는 평복으로 바꿔 입고 산속으로 도망쳤는데 농부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빼앗겼어요. 기헌과 양길은 누구일까요? 기헌.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 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타 전국에서 도적들이 날뛰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헌은 경기도 안성 근처인 죽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도적의 무리를 이끌었어요. 궁예는 891년 기헌에게 갔는데 기헌은 궁예를 거만하게 대했어요. 이에 궁예는 원회, 신원 등과 함께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갔지요. 이후 기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원은 죽주에서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해요. 양길. 양길은 현재 강원도 원주인 북원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궁예가 찾아오자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군사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 궁예는 강원도 일대를 평정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세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뒷날 궁예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길은 궁예를 치고자 했는데 먼저 눈치챈 궁예의 기습을 받아 북원 일대 역시 궁예의 손에 넘어갔지요. 궁예는 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했을까요? 901년 후 고구려의 왕이 된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부르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가사를 입었어요. 또한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궁예는 많은 보살 가운데 왜 미륵불이라고 했을까요? 미륵불은 도솔천에 머물면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구할 것이라고 한 부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륵불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거나 미륵불의 이름을 빌려 백성들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후 고구려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현혹했어요. 하지만 궁예는 어진 정치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잔혹하고 난폭하게 백성들을 괴롭혀 결국 쫓겨나고 말았지요. 오만이 부른 실패. 궁예만큼 사연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뜻을 세운 뒤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가 세운 나라가 한때는 후삼국 가운데 가장 강했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궁예에게는 신라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부석사에서 신라 왕의 그림에 칼자국을 남겼으며 신라를 멸망할 나라라는 뜻으로 멸도라 부르고 신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또한 계속되는 승리로 자만심이 지나쳤어요. 거듭된 전쟁과 굶주림에 찌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거쳐야 할 궁궐만 크게 지으려 했으니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것도 당연했지요. 불교를 내세우면서도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점 역시 그의 큰 실수였어요. 그는 결국 폭군으로 몰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왕건에게 내쫓기고 말았어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궁예성 터. 신라 제47대 헌안왕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궁예는 901년 후 고구려를 세웠어요.
904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치고 이듬해에는 청주 사람 1000가족을 철원으로 옮겨 마진의 도읍으로 정했다고 해요. 궁예성은 둘레가 12km 정도이고 흙으로 쌓은 성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궁예성의 모습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명성산. 점점 난폭해진 궁예는 옳은말을 하는 신하들과 가족의 목숨까지 서슴지 않고 빼앗았어요. 결국 그는 신하들에게 쫓겨나 평복으로 갈아입고 산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이 바로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 있는 명성산이에요. 궁예는 신하들이 자신을 몰아낸 것이 서러워 통곡했는데 명성산은 궁예의 이야기로 인해 울음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보계산성. 보계산성은 궁예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유적지예요. 이곳은 궁예가 신하들에게 쫓길 때 왕건과 맞서 싸운 성이라고 전해져요. 하지만 궁예는 도망치다가 백성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보계산성이 궁예와 관련돼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887년 신라 제51대 진성여왕 왕위 오름. 900년 견훤 후백제 세움. 901년 궁예 후고구려 세움. 905년 후고구려 철원으로 도읍 옮김. 918년 왕건 고려 세움. 926년 발해 멸망.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후삼국 10세기. 경혜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한 신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후백제 군대가 서라벌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에 도움을 청해야겠다. 경혜왕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왕건이 말했어요. 곧 1만 대군을 보내주겠노라. 사신은 경혜왕에게 왕건의 말을 전했어요. 오, 하늘이 아직 신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경혜왕은 기뻐하며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술맛이 좋구나. 이때 후백제 군대는 서라벌의 코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경혜왕은 점점 취해갔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후백제 군대가 포석정에 들이닥쳤어요. 포석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뒤뜰로 달아났어요. 신하들은 대부분 붙잡혔어요. 견훤은 눈을 부라렸어요. 우리가 오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신하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견훤은 벌벌 떨고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어요. 한심하구나. 너희들은 한 나라의 신하도 아니야. 병사들은 들으라.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아라. 왕과 왕비를 사로잡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후백제 병사들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왕과 왕비를 찾아다녔지요. 마침내 경혜왕과 왕비가 붙잡혀 왔어요. 견훤은 왕과 왕비를 꿇어앉히고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게 했어요. 견훤은 술잔을 받아들고 호통을 쳤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한 나라의 왕이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춰라. 견훤은 경혜왕에게 칼을 던져주었어요. 경혜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견훤은 경혜왕의 친척 동생 김부를 불렀어요. 내게 신라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신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 견훤이 내세운 김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경혜왕의 장례를 치른 뒤 신하들과 함께 밤낮으로 통곡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왕건의 고려군이 견훤의 후백제군을 크게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순왕은 후백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왕건을 신라로 초대했어요. 왕건은 기병들을 앞세우고 서라벌에 도착했어요. 경순왕과 신하들은 도성 밖까지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지요. 천년의 도읍에 불러주시니 아무쪼록 신라를 후백제로부터 잘 지켜주십시오. 경순왕은 잔치를 베풀며 왕건과 해가 저물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왕건은 신라에 수십일 동안 머물면서 신라의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신라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지난번 견훤이 왔을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웠는데 왕건과 고려 병사들은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 왕건과 고려 병사들이 우리를 후백제로부터 지켜줄 거야. 왕건이 고려로 떠날 때 경순왕이 선물을 내놓았어요. 진평왕의 옥대였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요. 이것은 신라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왕건도 고려로 돌아가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경순왕에게는 비단저고리, 말과 말 안장을 보내왔고 신하들에게도 한 가지씩 선물을 보내왔어요. 왕과 신하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얼마 뒤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라의 운이 다하여 사방이 모두 남의 땅이 되었소. 또한 견훤이 언제 서라벌을 짓밟을지 모르는 일이오. 그래서 왕건에게 항복했으면 하는데. 태자가 나섰어요.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천년을 이어온 나라를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경순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의 뜻을 전했어요. 태자는 슬피 울며 개골산으로 들어갔어요. 개골산,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죄인이 어찌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겠는가? 태자는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평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태자를 마의 태자라고 불렀어요. 마의, 삼배옷. 경순왕이 신하들과 고려에 항복하러 가는 길, 그 길에는 수레와 말이 30리 넘게 이어졌어요. 백성들이 몰려나와 눈물을 흘렸지요. 왕건은 도성 밖으로 나가 경순왕을 맞이했어요. 잘 오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왕건은 서라벌을 경주로 고쳐 부르고 그 땅을 경순왕에게 다스리게 하였어요. 이로써 992년을 이어오던 신라는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후백제 견훤에 의해 신라 제56대 왕이 되었어요. 삼국유사에는 경순왕이 신라의 왕으로 오른 과정과 고려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로 쳐들어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이던 경혜왕을 붙잡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견훤은 왕의 친척 동생인 김부를 신라의 왕으로 내세웠어요. 그가 바로 경순왕이에요.
928년 고려의 왕건을 신라에 초대한 경순왕은 신하들과 함께 도성 밖에 나가 그를 맞이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오랜 시간 왕건과 이야기를 나눈 그는 왕건의 자비로운 품성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경순왕은 935년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고자 했지요. 그때 태자가 반대했지만 경순왕은 오히려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며 태자를 설득하고 마침내 왕건에게 항복의 뜻을 전했어요. 이에 태자는 나라를 잃은 서름에 슬피 울며 개굴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남은 인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자를 마의 태자라고 불렀지요. 또한 경순왕의 막내 아들은 스님이 되어 법수사와 해인사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왕건은 경순왕을 첫째 딸 낙랑공주와 혼인시키고 그를 정승에 봉하여 녹봉 천석을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라벌을 경주로 고쳐 부르고 그 땅을 경순왕에게 주었지요. 경순왕은 왜 왕건에게 항복했을까요? 고려와 후백제가 나라를 세울 무렵 신라는 힘을 잃고 넓었던 땅도 야금야금 빼앗겼어요. 신라의 경순왕은 차라리 고려의 나라를 바치고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을 꾀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일찍이 신라를 찾아온 왕건과 고려 병사들이 신라의 법과 예의를 철저히 지키자 그의 성품에 반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고려가 930년 후백제와의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여 더욱 세력을 넓히자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경순왕은 935년 고려에 항복했어요. 마의 태자. 마의 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태자예요. 마의 태자는 935년 경순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고려에 항복하자는 뜻을 밝혔을 때 목소리 높여 반대했어요. 마의 태자라는 이름은 그가 삼비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평생을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의 태자는 왜 하필 삼베옷을 입었을까요? 옛날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삼베로 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어요. 삼베는 살에 닿으면 까끌까끌하여 불편해요. 부모를 잃은 불효자가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옷을 해 입었지요. 마의 태자는 나라를 잃은 것이 부모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베옷을 입은 것이에요. 한 나라의 시작, 끝과 시작, 마지막 왕. 이 이야기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중심으로 왕조가 바뀔 무렵의 일들을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경순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한 왕조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슬픈 사연들을 만나게 되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왕위에 올랐고 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를 앞에 놓고 경순왕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에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마지막 왕은 경혜왕이랑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에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처하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놓고 자신은 술판을 벌였어요. 그리고 비굴한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고 끝내 제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했지요. 이 이야기대로라면 경혜왕은 나라를 망칠 만한 사람이었지요. 이 이야기 속에는 나라를 망칠 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견훤이에요. 그는 신라 왕실을 마음껏 짓밟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견훤의 이러한 모습은 왕건이 신라에 머물며 보여주었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그 역시 끝내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힘들여 세운 후백제를 왕건에게 내주어야 했답니다. 물러서고 숨는 이치. 경순왕이 왕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무엇보다 견훤에 대한 반발과 증오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나라를 맡겨야겠는데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했을 것이에요. 물론 끝까지 싸워서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은 살아야 하므로 경순왕은 그 이치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지요. 사실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인물은 경순왕이 아니라 마의 태자예요. 그는 경순왕의 명령에 크게 반발했어요. 뒤이어 왕이 될 태자의 몸으로 천년을 이어온 나라를 남에게 송두리째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역시 신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랬기에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개굴산으로 떠나버렸지요. 마의 태자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렸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포석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포석정은 냇물을 끌어와 물고기 모양으로 수로를 만들고 그 위에 물이 흐르도록 했어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놀이를 곁들여 술을 마시고 즐겼다고 전해져요. 현재 포석정 바로 옆에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러한 사실의 신빙성을 더해주지요. 포석정은 삼국유사에 자주 등장하는데 927년 경혜왕이 신하들과 함께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후백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마의 태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마의 태자가 궁궐을 떠나 금강산에 이르렀을 때 금강산 장안사에 머물고 있던 대륜 스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태자는 스님과 고려와 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논했는데 이때 금강산 주변 마을 사람들이 태자의 의로움에 감동하여 그를 도와 산성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려의 군사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군사가 부족했던 태자는 황천강 물줄기에 흰 가루를 풀도록 했어요. 횟가루를 풀도록 했어요. 그러자 고려의 병사들은 강물이 갑자기 희게 변한 것을 보고 신라군이 산 위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달아났어요. 흰색물을 신라군이 밥을 하려고 쌀을 씻은 뜨물로 생각했거든요. 그 뒤 마의 태자는 신라와 개경을 바라보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그가 타던 용마가 바위로 변했다고 해요. 900년 견훤 후백제 세움. 901년 궁예 후고구려 세움. 918년 왕건 고려 세움. 927년 신라 제56대 경순왕 왕위 오름. 935년 신라 멸망. 936년 고려 후 삼국 통일. 956년 노비양건법 실시.